코로나19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는 신앙교육, 올여름 교리교육으로 시작해보면 어떠실까요? 기독교 노조 설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와이젠 와이드 온기 있는 집과 함께 따뜻한 가정 만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가정과 교육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자녀 신앙교육이 점점 힘들어지는 요즘 더 기억해야 할 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올여름 방학엔 간단하고 쉬운 교리교육으로 자녀들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책은 시작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과 함께 사람의 목적에 대한 저자의 묵상이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그러나 아무도 읽지 않았던 소요리 문답이라는 설명과 함께 최근 발간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카테키즘 107입니다. 선생님, 사람은 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말에 대해서 적당한 대답을 못했던 기억이 자를 찾다 보니까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말이 어떤 옛날 말로 돼 있고 문어체로 돼 있으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관련된 그 성경 구절도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개로 막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20여 년 전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는 평신도이자 교사, 부모의 마음을 담아 이번 책을 써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주일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그 교사로서 하고 싶은 말들을 코멘트를 달아야 되겠다. 이 책의 질문 하나라고 봐요. 107개가 전체가. 그거는 끊임없이 묻는 게 인간은 왜 태어났냐? 너는 누구냐? 라는 게 어떤 성경이 하나님이 저희한테 묻는 질문이다. 너는 누구냐? 이런 부분들을 신앙을 처음 접하는 초신자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각인이 돼 있어야만 이게 신앙생활이 올바를 수 있다. 교리교육의 장점은 이런 각인을 통해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각인이 있어야 된다. 각인이 되는 신앙만 그것이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런 외압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자꾸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데 신앙이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책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이 책을 보고 이제 질문을 읽으면 아내가 이제 책대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이제 코멘트를 읽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신앙을 어떻게 보면 돌아볼 수 있게 됐다.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로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바꿔가면 좋겠다. 혼란스러운 가치 속 교리교육을 통한 말의 고백들로 든든한 신앙의 뿌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일부 해고 목회자와 법률가, 노동운동가 등이 전국 민주기독노동조합 추진위원회를 추진 중이고 8월 중 이를 가시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언론회는 신적기관인 교회를 사업장으로 착각했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교회 내 처우 개선과 교회 내 부조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의 교회 내 노조는 성립될 수 없으며 성공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한교원은 지난 2006년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에 부목사와 집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결과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에 교회와 부목사를 사용자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한 교원은 교회의 사용자는 담임 목사나 장로, 교인이 아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더 많은 보상을 달라는 것인가라며 세속적 조직인 노조를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건 세상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며 이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단 복음의 본질을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인기 있는 목사가 모든 걸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26년간 머물렀던 자리를 떠난 믿음의 도약은 낯선 이에게 던진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설교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한 마이클 시몬 목사는 26년간 설교하며 살았습니다. 가정집에서 시작된 작은 모임은 3천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시몬 목사는 어느 날 부르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I'm going to take you somewhere else now. There's a new adventure. 그 새로운 모험은 덴마크에서 아프리카 토고 출신 미셸 목사를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What is your dream? And the next words that he spoke changed my life because he said, my dream is to save my village. Will you help me? 미셸 목사의 꿈을 이루려면 우물을 파야 했고 마이클 시몬 목사는 잘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His problem was people in his village were always sick, children were sick, animals were sick, everybody had intestinal parasites. They didn't have access to clean water, so they couldn't grow their crops. So everything falls apart without the water. 1년 후 마이클 시몬 목사는 우물을 파기 위해 아프리카 토고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The geological study was saying that there's no way that we could get water at this village because 40 feet, 50 feet down, you would hit granite rock that was so thick that unless you were going to drill through it, there was no way that you were going to get water. So I said to my team, I'm still going, but you don't have to go if you don't want to. Everybody on the team said, we're going. 주일이 되고 마을 주민 500여 명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I said to them, let me tell you what it says in Nehemiah chapter 2, verse 20. It says,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He is faithful to us. I was hanging by a thin thread of faith. We must be faithful to him. 일주일 내내 암석을 파들어 갔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We got down to the last day, to the last half hour of the day when we had to leave. In the last few moments, they installed this pump, this special pump, and then they capped it with a pumping device, a handle, and we all sat there and held our breath, and they started pumping. And as they started pumping, all of a sudden water came flying out. It like flew over everybody. The villagers were all excited and clapping and laughing and smiling. It was like somebody just won the Super Bowl.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아들과 소통에 어려운 엄마. 저는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 두 아이 모두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공포의 중2가 되었지요. 저보다 키가 큰 아들은 어느새 남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딸은 그래도 학교 다녀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얘기해 주기도 하고 저와 가끔 쇼핑도 가고 해서 말도 잘 통하는데 아들은 도무지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려서부터 아들과는 꼭 필요한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나니 저희 모자 관계는 더 소원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아들의 일상을 너무 모르는 게 답답하고 염려가 됩니다.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무슨 비밀은 또 그렇게 많은지요. 꼬치꼬치 물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요. 어릴 땐 착하기만 하던 아들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요. 방문을 꼭 닫고 컴퓨터만 들여다보거나 핸드폰만 봐는 아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은 일절 말하지 않는 아들에 대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건 최근 학교 선생님께서 아들과 친구들과의 다툼을 전화로 알려주신 다음부터입니다. 그날도 선생님께서 연락 주시지 않았다면 몰랐을 테니까요.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닌지, 나쁜 친구들을 사귀는 건 아닌지, 혹시 왕따 당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로서는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사랑하는 아들인데. 저희도 우리도 아들 둘만 키워서 이 엄마의 마음이 정말 100번 이해가 되죠. 지금 이 사춘기의 특성을 좀 우리 어머니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춘기는 이제 아이들이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거든요. 나는 나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 딸이 아니라 나는 나다. 그걸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독립을 하는. 그러니까 독립하는 과정이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아직 독립할 나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부모로서는 자꾸만 이제 간섭을 하려고 그러고 애는 홀로 설라 그러고,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난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때 사춘기를 지나는 아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은 아버지 역할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일대 자녀 양육에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특별히 아들의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그때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들이 바깥 일이 너무 바쁘시니까 아이들의 관심을 못 기울이죠. 그 이때 놓치면 이제 정말 아버지와 아들은 집에만 같이 있는 그런 수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는 아버지한테 아저씨는 누구셔요? 이런 조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크리스찬 초등학교 이런 데서는 요즘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들하고 사춘기가 시작되죠. 네, 사춘기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때 아버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하는데, 아빠와 그때 굉장히 함께하는 아빠와 프로그램. 함께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대1로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과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이유의식까지 뭐 이런 걸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때 특징이 뭐냐면 가까이 다가가면 짜증을 내고 멀리 가면 애들이 화를 내요. 불안해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도 힘들고 멀리 하기도 안 되고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이니까 틈을 봐서 그럴 때 무슨 날 되면 생일날이라든지 뭐 되면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써서 아빠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뭐 데이트를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정중하게 애들한테 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자리를 마련하고, 눈높이를 맞춘다는 건 아이들을 어린애 취급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그렇지. 너무 어린애 취급하거든요. 너무 지금, 애기 취급하지. 나는 사춘기 들었으면 나도 이제 알 만큼 다 압니다. 이랬는데 우리는 아직도 어렸을 때 그 말 잘 들었을 때. 맞아요. 엄마 아빠 눈으로 보면 애기같이 보이는데 답답한 건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뭘 물어보면 몰라요? 됐어요? 왜요? 그렇게 하고 문 뭘 큰 닫고 모르냐 들어가니까. 그래도 뭘 몰라요. 몰라요. 다 들었더니 지나가는 그래서, 예. 경험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냐 하면 그 아빠와 함께해서 아빠와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버지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라는 거, 축복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친구 얘기도 나왔는데 친구를 누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녀들 친구를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친구 관계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 새기지 마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친구인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예를 들면 얘기해 주면 그 아빠가 너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걔는 그러니까 걔 사귀지 마라 이렇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아이들이 분노하죠. 저희들은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아이들이 그 소통의 물고 같은 걸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한번 용기를 갖고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죠 그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입장 나온 거 네. 가지고 네. 그러니까 심플하게 간단하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또 그냥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기도 속에 가르치는 걸 가르쳐서 주절주절한 아이들이. 그래서 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고 지켜줄 원하노라. 뭐 은혜를 베푸사 평강 주시거나 이런 짧은 기도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한 번 하지 말고 네. 꾸준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애가 꾸준히. 실수했을 때 그래서 있지라도 우리 둘째가 재수할 때 걔 그냥 재수하면서도 공부 안 하고 했을 때 당신이 힘들었는데 축복 기도로 다가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가 이제 대학부가 됐을 때 신문에 오늘이 신문에 간증했잖아요. 근데 아빠가 처음 축복 기도할 때 왜 이러시나 그랬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떤 데 아빠가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축복할 때 자기 아빠의 깊은 사랑을 느꼈고 내가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을 만나게 그렇죠. 하는 거 남자애들이 상당히 남자 어른을 경험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멘토.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사춘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괜찮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EBS에서 나온 10대 성장 보고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10대 성장 보고 얼마나 이게 정말 아이들이 감정 덩어리인지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낸 그런 10대 성장 보고서라는 책인데 그런 거 한번 보시면 그렇죠? 아 우리 애가 지금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자녀 하나 때문에 자녀 키우는데 그렇죠. 한 자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이기적이다. 나만 한다. 소황제다. 뭐 이런 얘기죠. 중국 같은 데 소황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 자녀 키우는 분들 그 고충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양화리 원주민들이 최근 한국불교 문화체험관 착공식 자리에서 체험관의 건립을 반대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원주민들은 10여 년 동안 청와대나 국회가 들어올 것이란 말로 땅을 내어줄 수 없단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천 평의 땅에 특정 종교 체험관을 건립하도록 했다고 지적하며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내준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체험관 건립이 추진되는 건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 내 교회들이 현지 시간 지난 3일 집단 예배를 공식적으로 재개했다고 이집트 언론 알-아흐람이 전했습니다.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 내 집단 예배가 금지된 이집트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마커스 워십이 지난 3일 올덴 뉴 프로젝트 6번째 앨범 온을 발매했습니다. 온은 올덴 뉴의 뜻을 담은 앨범으로 마커스 워십은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들 중 편곡을 새로 해 재탄생한 예배곡을 싱글로 발표해왔습니다. 이번 앨범엔 4곡이 수록됐고 타이틀은 소진영 간사가 인도한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CGN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